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이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 그 종말에 그날에 이 종말이죠. 종말에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는 세상의 여러 나라와 지역과 민족과 방언에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결국은 이 세상은 최후 멸망을 받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신약 그 요한계시록 그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죽게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그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14절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이사야서에서 소리를 높여 부른다. 이것은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무리가 그랬잖아요.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우리 성경에는 바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그 서쪽 웨스트라고 합니다. 15절 보면 동방이 나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짝이 맞죠?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기 동방 동쪽은 당시 그 다메섹, 수리아, 바벨론, 소아시아 그 지금의 터키 쪽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바다의 모든 섬은 당시 지중해의 모든 섬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16절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땅끝에서부터 앞에 구절들에서 언급한 장소, 지역, 나라들 뿐만 아니라 더 먼 곳, 땅끝에서부터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은 언제 성취됩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특히 이 예언을 읽으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세계 여러 곳에서 몰려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시대는 종말 시대에 발생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 이 복음 전도 시대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시대가 종말이죠. 그 종말의 기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시대는 여전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가 선포되는 시대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저께 저기 뭐죠? 요번 주일에 그 공동회의 하는데 그 교육부장으로 섬기는 백 장로님이 그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를 연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지금 정치가 비상사태지만 교회 교육부서도 비상사태다. 이렇게 약간 유머스럽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소망은 주님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치가 법과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은총에 따라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비상사태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상사태, 정말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복음 전도와 구원이에요. 그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주에 출장자 한 형제님이 출석하셨는데 그 내년에 그 주재원으로 가족을 데리고 올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2명, 어, 중학생 1명 이렇게. 만약에 해주에 거주하기로 그 가족이 거주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비상사태를 조금이나마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 정치 선진화, 문명화도 필요하지만 권력 싸움은 늘 진흙탕 싸움의 반복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인간이, 그 영혼이,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온 세상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어, 종말에는 세상 심판도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세상 심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도 나오지만 심판도 진행이 되는 거죠. 16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6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자나 있고 나는 쇠자나 있으므로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앞서서 14절부터 16절 그 전반절 내용까지 보면 온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 이게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16절 이제 후반절부터는 그 24장 1절부터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원래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본래의 논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장래에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겠지만 어, 그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과 재앙도 역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쇠잔하고 화를 당하였고 배신자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17절 보면 땅의 주민아 여기에서 땅의 주민은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심판과 재앙을 당합니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삼중으로 된 재앙이죠. 두려움, 함정, 올무.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재앙. 18절 보시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두려운 소리는 전쟁, 지진, 뭐 홍수와 같은 재앙 소리겠죠.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에서 빠져나온다 한들 올무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가능성 있는 방탈출과 같은 미션 깨기가 아니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삼중으로 겹겹이 만나는 재앙인 겁니다. 비슷한 구절이 아모스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모스 5장 19절 그 바로 이전 구절은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밖에서 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사자를 피했더라도 곰을 만난다는 거예요. 곰도 요행이 피었더라도 이제 집에 들어왔잖아요. 집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안전한 집에 왔는데 집 벽에 손을 무심코 대었는데 거기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18절 말미에 노아 홍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위에 있는 문은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린다는 것이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지진, 뭐 화산 폭발, 뭐 그런 거죠.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방주를 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게 땅이 홍수와 지진으로 흔들리는 걸 표현하죠. 20절 보시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술 취한 자가 걸어가는 모습, 또 다른 하나는 쓰러질 것 같은 원두막. 아마도 원두막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그런 원두막이겠죠? 그와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이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7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런 재앙과 심판의 말씀들은 구약교회로 하여금 남유다 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은 망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할 것이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호는 종말 심판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렇게 높은 군대는 구약에서 그 하늘의 별들 또 악한 천사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악한 천사들의 군대, 즉 악한 마귀의 세력을 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악한 마귀의 군대 세력을 벌하신다 이래 놓고 곧바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악한 마귀와 땅의 왕들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뭐라 할까요? 그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없는 예,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으로 움직이는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정치 권력 지도자들은요, 간혹 마귀적인 미친 짓을 하죠. 마귀적이다라고 할 만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하고 우수하니까 널리 퍼져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발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악의 축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나라의 권력까지 주어지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켜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뭐 가스실로 보내버리는 거죠. 최근에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들이 미운 나머지 게다가 그들은 부정선거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걸 밝혀서 국회의원 자격을 다 박탈하고 다시 새롭게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영구 집권하려는 그런 과격한 사상,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계엄령을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총칼도 뭐 겨눠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이고 미친 짓인 거죠.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는 하지 못하는 짓이에요.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없는 세력들이 판결은 났고 감옥에 갇혔다가 때가 되어 형벌을 받을 날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도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의 세력과 거기에 동조한 이 세상의 왕들의 세력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비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또 장로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늘에 완성된 완성된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잘해야겠죠. 있을 때 잘해야겠죠? 살아있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있으니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을 모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 교회가 복음 전도와 이 구령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